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만 기독교 즉 예수교 Church 교라는 단체 기구 그리고 이 종교 안에서 신자들이 믿는 신, 예수, 구원 등등 도그마 즉 신자들의 믿음의 대상 믿는 내용 누가 만들었나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교니까 예수님이 이러니라 저러니라 이렇게 해야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라고 주고 가신 인스트럭션 지시 내지는 command 명령에 따라서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 같지만 않습니다. Paul of Tarsus 본명 사울 사도 바울 많은 종교 역사학자들은 예수교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대부분 설립된 믿음의 체계인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비디오와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 점을 열심히 믿으시는 신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예수교의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영적 기행 선상의 보통 사람들도 항상 그렇듯이 재판장 배심원의 자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저는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른들이 대단히 독실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초등 전에는 천안 성당에 따라 다니기로 시작해서 가회동 성당에서 첫 영성체를 하고 그 후로는 15세 때 미국에 가서 자라면서 제가 첫 비디오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책스럽게도 오페라 가수 한다고 20년 넘게 유명하다는 선생님도 쫓아다니며 소리 공부하고 로스쿨 가기 전에는 대학생 때는 서양 철학과 더불어 서양 미술 역사 공부하고 그러면서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가, 오라토리오, 칸타타, 레퀴엠 등등 수도 없이 불러보고 때로는 합창단원으로 때로는 테너 솔로이스트로요. 성당 성가대 지휘도 수년간 해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특히 바하 곡들을 좋아했는데 여러분 마태 순환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패션 스토리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순환사를 오라토리오로 작곡한 건데 그 장엄함, 아름다움, 가슴을 저미게 하는 페이토스는 이로 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3시간짜리 대작을 시작하는 오프닝 코러스는 무려 14분 정도 지속되는데 3개의 코러스가 함께 부릅니다. 코러스 1, 코러스 2 그리고 칠드런스 코러스 3개요. 그 누구도 내용을 알고 이 곡을 들으면서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순환에 눈물 짓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모차르트의 레퀴엠 진흥곡은 어떻고요? 페르디의 진흥곡은요. 흡사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혼합해 놓은 것 같이 드라마틱합니다. 로시니의 스타bat 마텔 슬픈 성모 즉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 아래에서 오열하는 성모 마리아의 슬픔을 노래하는 곡인데 거기에 나오는 테너 아리아 구유스 아네맘 즉 글라디우스 로마 군인의 칼 이름이죠. 글라디우스가 성모의 가슴을 찌르고 나갔네 정도로 번역이 될 텐데 성악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높이도 곡 끝에 하이 C보다도 높은 D 플랫을 길게 끌어야 하는 등 내지는 등등 하도 어렵다 보니 저도 생애에 딱 한 번 연주해보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 곡의 뜻을 알고 성모의 슬픔을 느끼며 부를 때에 이 아리아가 주는 전율은 부르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미술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고틱 성당 샤르트르에 대해서 연구한답시고 머리도 싸매 보았는데 그땐 대학 졸업반이었는데 영주권이 없어서 프랑스 샤르트르 마을엔 직접 가보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자료만 찾아 헤맸죠. 그런데 그러다가 10수년 후 11월에 드디어 가본 거예요. 안개가 조금 낀 싸늘한 날씨였었는데 어두침침했죠. 중세시대 때부터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샤르트르 마을에 들어서서 성당을 찾아서 중세풍의 커버스톤 길, 돌멩이라고 하는 길이죠. 를 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을 가로지는 시냇물 위로 놓여있는 돌다리를 지나서 한 코너를 돌자 안개에 가려서 멀리서는 안 보이던 샤르트르 성당이 내 앞에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는 겁니다. 날씨 때문인지 대접의 기차를 잘못 타서 너무 늦은 오후라서 그랬었던 것인지 주변에 사람이란 건 한 명도 없고요. 전에 공부했던 성당의 구석구석들을 들여다보고는 다시 나와서 벤치에 앉았죠. 고개를 치켜들고 성당이 높으니까는요.
보고 있자니 샤르트르 성당의 거대함과 높은 탑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렬한 almost sensual한 아름다움에 넋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노트르담 드 샤르트르거든요. 샤르트르의 홀리 레이디라는 얘기거든요. 이름 모를 새들이 양쪽 두 탑의 꼭대기를 날아다니고 있었고요. 그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내 몸의 세포 속으로 막을 수 없이 침투해 스며들어오는 것을 반항하지 못하고 느끼면서요. 그리고 저는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들 중 상당히 삐딱했던 게이였었고 결투나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나 남의 의식 안 하고 자기만의 기발난 예술을 창조한 카라바지오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의 예술 관련 크루시픽스 같은 작품들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흡사 오늘 우리가 폭력을 노골적으로 적나게 묘사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로마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아마 산타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성당에 있는 엑스터시 오브 센테레사 조각상을 보셨을 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경정박물관에 들러서 신라 왕관을 보고 가는 것이 필수인 것처럼요. 제목이 테레사 성인의 영적 엑스터시 정도 되겠네요. 열심히 예수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 중에 성령이 충만하여 쓰러지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로크 시대 최고의 조각가 지안 로렌조 베르니니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크 시대를 거쳐 로코코 스타일로 넘어가던 시절에 지안 바티스타 티에폴로가 베니스의 산타 마리아 델 로사리오 목주의 성모 성당에 그린 천장 프레스코를 특히 사랑했어요. 그 후에 세잔, 레누아, 데가, 피사로 등등등등 인상파들에 대해서는 하라니까 시험 본다니까 공부만 했지 저는 별로 심취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장장 늘어놓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교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는 그리고 그 유럽 문화는 저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트는 제 영혼의 고향이 되었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를 보죠. 하나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기리는 제사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개신교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겠지만 이 미사의 liturgy of text, 즉 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저처럼 사전에서 단어를 찾느라 낑낑거리며 라틴어 미사의 텍스트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더 아름답습니다. 게리의 엘레이손, 주여를 보생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의 엘레이손, 그리스도의 우리를 보생히 여기소서로 시작해서 후반부에는 베네딕투스 que venit in nomine Domini,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정말 거기서 2000년을 최고의 문학적 석사들이 갈고 닦았을 테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히 미사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크레도, 한국말로 사도신경이죠. 크레도, 크레딧 카드의 크레딧처럼 믿는다라는 말이죠. 즉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에 대하여 과연 뭐를 믿는다는 건지를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라틴어 시로 엮어놓은 겁니다. 크레도를 읊으면서 신자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 사도신경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은 바로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믿어야 하는 믿음의 요소들을 블랙포인트처럼 나열해 놓은 시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조금 차이가 있고 개신교 종파들 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군요. 개신교에서는 1년에 두세 번 부활절 같은 기일에만 신도들이 함께 읊는 것을 저는 보았고 펀더멘털리즘, 즉 근본주의, 순복음주의 쪽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철학 전공을 했다 했죠. 서양 철학의 50%는 크리스천 신학 체계와 관계가 있는데 조금 과장해서요. 이때부터 저는 혼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모두 세상의 고뇌와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서 홀로 고뇌하는 척 폼 잡아본 적 있잖아요. 그러다가 담배도 배우고 쇠주도 마시고 저도 그랬지요.
그때 친구들과 격론을 벌이던 주자 중에 18번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거기 가서 죽지도 기절하지도 않고 쉴 새 없이 영원히 끓는 기름에 튀겨진다고? 그게 얼마나 지독한 고통인 줄 아냐? 곱하기 인피니티, 무한대로 하면 무한대의 고통? 아무리 진죄가 많아도 야 이봐 죄 지은 것과 무관하게 착한 짓 한 것과도 무관하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아 가만 말도 안 돼. 야 저 몽골 초원 한복판에 양침에 살던 사람이 있다고 치자. 예수 예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가족 사랑하고 착한 일만 하고 부지런히 일만 하다가 죽었다고 치자고. 지옥 간다고? 예수 안 믿어서? 그게 말이 되냐? 그럼 힌두 교도들, 불교 스님들 죄다 지옥 가 있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 이런 생각 여러 번 해보셨을 거요. 그런데 이 컨셉트가 웃을 일만이 아닙니다. 바로 솔라 피데, faith only, 오직 믿음으로 라는 기독교의 중추적인 독트린이거든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프로테스턴트 레포메이션, 종교개혁 잘 아시죠? 1517년. 카톨릭 신부들은 무식하고 교회는 썩어 빠져서 인덜전스, 면죄부나 팔아서 돈이나 벌고 등등 때문에요. 그러나 개혁파들의 더 근본적인 신학적인 목적은 카톨릭 교회의 어설픈 가르침이 아닌, 인간들이 만든 가르침이 아닌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만 믿고 예수와 개인적으로 신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영적 교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가 극도로 중요해졌고요. 대학 졸업반 때 한국 여성 걸프렌드를 만났고 그 친구를 따라 개신교를 몇 년 다녔습니다. 주로 장로교회에 있었고요. 또 어성악한답시고 성당 외에도 이 교회 저 교회에 가서 찬양 솔로도 다녔고요. 부흥회 또한 여러 번 가봤지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가르침이 정말 예수교의 가장 심오한 중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절에 성경도 2번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았고요. 학자처럼 분석해 보았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은요. 그러면서 의아해진 것이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이 한 말씀이 맞던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씀은 모두 4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있다던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는 말씀을 하셨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지만 그 시절은 랩탑 컴퓨터를 들고 다니던 시절도 아니고 하니 아이고 그 구절을 어느 세월에 찾아서 확인을 한 후 알른이 죽지 하고 그냥 지나쳤었어요.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종교 비교학, 종교 역사, 힌두교, 불교, 무속신앙 등등을 끼웃거리면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를 누가 언제 천명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저는 사실 조금 불쾌한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예수는 4대 복음에서 보듯이 거의 전적으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 그걸 설교하셨고 거기에 가려면 즉 너의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웃에게 베풀어라, 부에 급급하지 말라 등등등을 가르치셨죠. 반면 신약 성서 27개 책들 중 14개 정도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은 소위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득의,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다. 즉 솔라피데를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등에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봐서 예수는 salvation by works, 즉 행위로의 구원을 강조하신 반면 사도 바울은 salv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을 천명한 것인데 사도 바울의 주장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위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이 있으면 더 좋지요, 안 그래요? 가 아니고요. 솔라피데 말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데에
거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 내 책들의 크로놀로지, 연대표를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시아서를 서기 48년경에, 고린도 전서를 53년경에, 로마서를 55년경에 쓰는 등 그의 서한들은 서기 48년에서 서기 66년 동안에 써졌는데 비해 4대 복음 중 첫 번째로 쓰여진 마가복음이 서기 66년경에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수 제자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 예수를 만나서 그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 서기 33년인 점을 계산해 넣으면 순서는 다음과 같아지지요. 첫째, 사도 바울의 개종 33년,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솔라피데를 포함해서 53년, 마가복음 66년이 되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어떻게 돼요? 4대 복음이 쓰여지기도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 그려진 예수 본연의 가르침과는 방향이 사뭇 다른 교리들을 예수교라는 신흥 종교의 중추 가르침으로 진중의 전반에 가르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이었고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최고의 바리새인 출신 학자 엘리트였으므로 베드로 등 문맹의 어부 출신 예수 제자들이 감히 하지 못한 첫째, 예수 행적과 말씀의 재해석, 그리고 둘째, 이러한 재해석을 젠타일, 즉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그리스인 등 그 당시 최고 교육 문명권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는 지금껏 예수의 행적 말씀에 대한 얘기보다도 사실 더 분량이 많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신약 성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려니 하고,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하나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하면 지옥 간다는데 하고 두려워하면서 믿으려 애써 노력해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여 기독교 도그마가 된 것들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입니다. 다음 사도 바울 2편에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재판장 배심원들처럼 검토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래서 많은 종교학자, 역사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교의 창시자라고 비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들은 모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자기에게 시킨 말들이라고 주장하지만은요. 골치 아프시죠? 그런데 영적 기행선상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나가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